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사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마틴 루더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시 그는 그렇게 유명한 신학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영적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을 때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95개 조항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루터의 신앙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실제로는 뜻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중세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비춰보아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 한 사람의 결단과 신앙이 교회를 개혁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점점 발전하였고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5대 솔라의 원리로 정립되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했던 교회들도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는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입으로만 내뱉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한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안정을 낳고 진정한 사랑을 낳고 진정한 겸손을 낳고 진정한
인내를 낳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또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잔 칼빈, 잔 웨슬리를 변화시킨 성경으로도 유명합니다.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해결하지 못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루터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항상 고민하였고, 그럴 때마다 사제를 찾아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도 고해성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사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오십시오. 그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침내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훗날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로마서 1장에서 루터가 일궈낸 돌파구로 독일과 유럽 전역에 복음이 회복되고 종교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잔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인 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는데 로마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들 두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4세기 히포, 현재 알제리에 있는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입니다. 이들은 어거스틴의 저술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어거스틴 또한 로마서 말씀 때문에 변화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믿음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으며 내키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 거주하는 동안 당대의 교회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설교 내용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저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과 루터 사이 1000년 동안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거스틴이 믿음을 갖도록 로마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교회를 바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를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와 같던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도 아주 웅장하고 대성당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북적북적 거리는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서운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한마디로 지하 무덤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겠습니까? 바로 주후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 안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핍박을 이겨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은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라면서 주인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시키는 주인이 있으니 당연히 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엄밀히 말하자면 노예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를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6천만 이상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생산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생산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노예 시장에 가면 반나체가 되어서 단 위에 전시되어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흥정을 해서 사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미 뚫려져 있는 귓구멍에다가 주인이 자기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그 귀걸이에 쓰여 있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나 꿈, 계획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인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첫 줄부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고 소개하는 편지를 그가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또 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송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택정함은 아포리조, 즉 분리하여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습니다. 보존하고 분리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요, 복음 전파를 위해 따로 보존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조명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쩌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넘버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od's forgiven people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확인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닌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꿈,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는 결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꿈과 희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빈, 둘 다 확신에 차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타나셨으며 그 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거저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즉 복음이 우리의 행위와 인격에까지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화가 나도 유혹을 받아도 옛 성질이 올라와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복음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정말 믿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사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늘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물 한 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고 저은 뒤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짜디짠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짭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맑은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발에 담긴 소금을 호수에 붓고 제자에게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이다.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가요? 고통이 심하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간장 종지처럼 작다면 힘들고 짜증나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호수 같은 사람이라면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간장종지 같을까요? 아니면 호수 같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통, 똑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바로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과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바꿀 수 있게 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삶을 뒤바꿉니다. 나라와 민족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이끄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덕을 세우며 칭찬받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움을 살 만한 믿음의 명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